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양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4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늘 밖에서 옷에 흙을 묻히고 또 손에 더러움을 묻히고 들어갈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며 씻어주시며 새 옷을 입혀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의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에 하나님의 환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합시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면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 한 마음을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싸워 이겨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증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 영의 눈을 활짝 떠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26절 영어 NIV 성경에는 In Christ Jesus you are all children of God through faith.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꼭 아들만은 아니죠. 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떠올려 봤습니다. 아이덴티티 들어보신 말일 텐데 정체성이란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자신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공식적으로 받을 기회는 많지 않지만 삶의 여러 순간순간 사회생활하면서 또는 홀로 있으면서도 내가 누구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이 있지요. 내가 남자지? 예, 성별. 그 다음에 인종. 나는 황인종, 백인종, 흑인 중에 어떤 인종인지.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의 다문화 사회 속에서 인종, 피부색에 대한 정체성이 많이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종교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한 부분이죠. 저는 불자입니다. 또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것도 역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끼리만 살면 별로 안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해외에서 단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질문을 자주 하게 되죠. 나이도 역시 오늘 우리 시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고요. 직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다양한 대답의 내용들입니다. 제 자신을 이 질문에 비춰서 얘기해 보자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내 스스로 질문해 봤을 때 사실 제 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답이야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핵심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모든 정체성을 표현하는 내용들, 남자든 여자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아니든 나이가 어떻든 간에 이것들은 항상 양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50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자리에서는 그것이 좀 대접받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어떤 자리에서는 또 그것이 늙었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예.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러움과 존중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스웨덴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얘기하면은 겉으로는 잘 티를 안 내겠지만 속으로 존중받지 못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위 부수적 정체성 내용들을 자기 정체성의 핵심으로 갖고 있지 않고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자기의 그 코어 아이덴티티로서 I'm a Christian 또는 I'm a child of God. 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라는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 있는 성도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정체성의 혼돈이 만연된 시대입니다. 부정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 4년 전에 신회를 많이 섬길 때
한 5개까지 생겼는데 그때 한 신우의 예배 모임이 좀 독특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델들, 연예인들, 가수들, 뭐 영화 배우도 나오는 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로 그 계통에 같이 이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뭐 화장품, 패션 디자이너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패션 디자이너 하는 분이 예배에 나오면 그분이 이제 모델을 전도해서 데리고 나오는 그런 식이죠. 전도라기보다는 이제 이미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한 뭐 많을 때는 한 3, 40명까지 모이고 보통 한 15명, 20명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또 교제를 했던 그런 그 예배를 한 4, 5년 정도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자매가 이제 새로 예배에 왔어요. 아주 그 패션이 멋지고 예쁜 자매인데 근데 처음에는 그런 분들 오면 제가 눈이 이렇게 뜨였는데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나 하고 이제 별로 새로워하지는 않습니다만 속으로는 그렇지만 겉으로는 이제 환영의 표정으로 예배 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직업이 영화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이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정체성이 약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제가 텔레비나 영화를 잘 안 보는 스타일이라서 혹시 뭐 어떤 영화에 나오셨는지 물어보니까 무슨 영화를 얘기했는데 제가 얼핏 잠깐 본 것 같아요. 그 영화를. 거기서 주연은 아니고 조연 같았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얘기하기를 한국 그 영화계에서 또는 배우들 있잖아요. 탤런트라고 보통 옛날에 얘기했는데 이런 분들 중에 사람들이 딱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 특 A급 탑 스타라고 그러죠. 뭐 그 외에 대부분의 한 90%는 사람들이 딱 봐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뿐 아니라 수입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예계 다른 우리 사회 대부분의 영역이 다 그렇지만 이 연예계만큼 아주 그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의 유명도라든가 인지도라든가 뭐 이렇게 급으로 나눠요 사람을 막 특급, A급, B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돈으로 가치가 매겨지잖아요. 뭐 드라마 한 편당 특 A급은 뭐 1억씩 받는다고 하고 CF 한 편 찍으면 뭐 몇억 받고 근데 그냥 2류, 3류 배우들은 그냥 드라마 찍으면 얼마 받지도 못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자매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상당히 좀 이렇게 긴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 자매님의 그 정체성의 연약함을 제가 이렇게 건드리지 않으려고 긴장했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는 꼭 연예계뿐이겠습니까? 20대, 30대 이렇게 젊은 층으로 갈수록 소위 직업이나 또는 뭐 심지어 요새는 초등학교 애들도 그렇다고 그러죠. 어느 동네에 사느냐로 이렇게 서로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거 형태, 아파트에 사느냐, 아파트 중에서도 뭐 어떤 그 브랜드인 아파트에 사느냐 이런 거 가지고 자기들 안에 이렇게 막 친구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체성의 내용으로 삼는 방금 말씀드린 뭐 직업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어느 모임에 가면 그것이 우러름을 받을 수 있지만 어느 위치에 가면 또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수적 정체성의 내용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힘들다. 항상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혜로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사회의 그 다문화 문제를 다루는 뉴스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 다문화 2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19세 미만의 청소년 중에 혼혈 아동이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100명 중에 3명은 엄마가 또는 아빠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시대에 다문화 사회가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혼혈 2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백인 혼혈은 예능 프로그램, 동남아 혼혈은 다큐 프로그램,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뭔 말인가 읽어봤더니 이 백인 유럽이나 이제 웨스턴들하고 이제 어느 한쪽에 부모님이 그러면은 혼혈들이 이제 좀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오목조목하니. 그러면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으로 그들은 나가고, 왜냐하면 그게 시청자들이 인기가 좋을 수 있으니까. 그 동남아나 이쪽 그 아프리카 쪽은 별로 우리 관점에서 예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다큐 탐구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가정을 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그 자체가 그 2세들 청소년들한테는 상처인 거죠. 참 사람이 모여 산다는 것은, 죄인인 인간들이 모여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이나 그 제도가 될 수 없어요. 법이나 제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느끼고 판단하는 것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너를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다양성을 존중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래서 Unity in Diversity라는 말을 저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의 모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다양성, Diversity를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판단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너는 다르기 때문에 좋다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너는 you are wrong, 틀렸어. 더 나아가서 다르기 때문에 너는 악이야. 왜? 내가 선이니까. 그런 개인의 판단, 또 권력자들의 판단, 또 힘센 나라들의 판단. 오늘 우리 지구촌에 많은 비극이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판단의 시대,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에서 행복한 시민의 삶을 살 수 있을지, 궁극적인 해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인사할 때에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까? 아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상대방이 당황할 것 같으니까 지혜롭게 표현할 필요는 있으나, 그러나 예를 들어 상대방이 굉장히 탁월하고 유명한 사람일 때 저도 그런 사람 가끔 만나면 위축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느낌이 확 오지만 바로 즉시 내 안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왜? I'm a Christian. I'm a son of God. 내가 누구를 감히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시편 2편 말씀,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리요. 라는 이 외침이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코어 정체성이 형성된, 규정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엔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사람의 핵심 신학 개념은 우리 크리스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려 버립니다. 믿음은 약해지고 정체성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며 열등감과 패배감에 쩔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의 삶과 형편이 어떠한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내가 몸이 아프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면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핵심 정체성을 누리는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그 넉넉한 탑스타를 만나도 별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막 온갖 명품으로 치장을 한 그런 사람들 제가 가끔 신인할 때 봤는데, 재밌는 거는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열등감이 많더라고요. 겉으로는 막 하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고 소위 셀럽이라고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 먹으면서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요, 열등감이 쩔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가끔 탑스타 분들이 특별히 이유가 없는데 자살하는 그런 뉴스가 있잖아요. 저는 이해가 가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게. 왜냐하면 인기가 떨어지면 바로 수입이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쭉 오랫동안 누려서 뭐 되게 탑스타들은 우리나라 보니까 사놓더라고요. 부동산을 누가 봤다 이런 게 뉴스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이제 막 20대 잠깐 떴다가 지는 사람들도 많고, 그 불안함, 그 멘탈이 얼마나 요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연예인들이나 가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막 그 마음이 제가 공감이 가요. 이해가 가요. 사실 연예인들 뿐이니까 우리 시대에 많은 20대 청년들이 저희 자녀들을 포함해서 그런 정서가 있어요. 제 20대 30년, 40년 전에 비교해 보면 저는 굉장히 좀 무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가 서울대 다닌다 그러면 그러냐? 뭐 이렇게 별로 흔들리지 않았는데, 요새 애들은 뭐 스카이 그러면 벌써 10대 때부터 그냥 쫙 주눅이 들잖아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밟고 올라가서 최정상에 오른다 할지라도 이 정체성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창조주와 귀하고 친밀한 교통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정체성의 든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양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지위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러한 정체성의 편안함을 누리는 만큼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의 형제 자매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열등감이 많은 분일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과 열등감은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돈과 부정적 정체성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열등감에 빠져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많은 성도들조차도 이 사회적인 세속화의 흐름 안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 회사에서든 자기가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든 뭔가 자기의 소유와 지위와 어디에 사는지 이런 것으로 위로를 받고 또 사람들을 판단하려는 성향들이 크리스찬화에도 있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든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열등감과 정체성의 혼돈으로 힘들어하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 연약함을, 그 예민함을, 그 짜증냄을 넉넉히 받아내며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덮어주며 격려해주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사라지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핵심 정체성으로 깊이 무장하여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나와 다른 너를 품고 사랑하기까지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